오늘 말씀은 시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을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을 망하리로다. 여러분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복 있는 사람이 금할 것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의 결과, 복 있는 사람의 결과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힘써야 될 일.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쁘지 신나지 않을까? 즐거워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지라 기록한 숫자가 신약 성경에만 무려 50번가량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연서라 그러면 연서.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러분 연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레임과 함께 즐거움이 있어요. 연서이니까 사랑하는 누구에게 사랑하는 무슨 씨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즐거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편지이면서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힘은 대단해서 감당 못할 일도 없습니다. 어떤 자매님에게 요즘 살림 살기 힘들지요? 괜찮아요? 가족 사랑하기 때문인걸요? 자기가 하는 고생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즘 같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살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살림 사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돌아서면 오르는 전기세, 가스 요금, 생필품가. 마트에 가서 장 보기가 겁이 나요. 저도 장 보는 남자거든요. 가요. 그래서 장 보러 가면 과자를 사줄 과자값이 이렇게 올랐는지 오른 것만 해도 그게 힘든데 와서 뜯어보면 과자 양이 3분의 1로 줄었어. 아니 한 가지만 하지 올리려면 팍 올리고 양은 그대로 하지. 양도 줄이고 값도 올리고. 옛날에 10만 원 가지고 나면 살 게 많았는데 별로 살 게 없다. 살림 사는 분은 다 지금 끄떡끄떡이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자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집에서 푹 썩고 있어요. 그래서 딱 썩고 있다니 살림 사는 걸 썩고 있다고 얘기해. 썩는 게 아니야. 내 가족 식구들을 책임지는 거룩하고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절대 여러분 살림하는 걸 집에서 썩고 있다는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무겁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비록 힘은 들어도 가장 가치가 있는 길을 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뜻?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뜻을 정하였기에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주 편안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신앙이란 내 한 몸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 몸 편하자고 내 한 몸 편하게 살고자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을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라도 달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곧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편함과 평안이 다른 것 아시죠? 편함과 평안.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 타고 다니면 어때요? 편하죠? 남의 차 타고 빌려 타고 가면 마음은 안 편해. 그죠? 몸은 편하지만 평안하진 않아. 예를 들어볼게요. 편안은 몸이 편한 것이요, 평안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야,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이제 새벽기도. 슬슬 새벽기도 해야 돼. 슬슬 새벽기도 얘기가 막 나오는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해야 될 때 되지 않았니? 해야 되지 않겠니? 사인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못 나오더라도 그 말이 맞아야 하면 아멘 한번 해봐. 아멘. 그럴 것 같아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예배 드려도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전화로만 신방하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헌금도 형편이 어려워 못하면 사실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것 먹고도 밥값 하지 못하면 그것도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편함과 평안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절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생이 되더라도 말씀대로 살자는 거고 말씀대로 믿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고단해도 내 영혼의 평안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찬송가 495장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영, 다 같이 부릅시다.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니 내 마음이 평안히 임하고 마음이 평안한 곳이 곧 하늘나라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묵상하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묵상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대한민국 제품에 KS 마크가 붙어 있으면 그 제품은 기준입니다. 표준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KS 마크 같은 사람, 교회에도 KS 마크 같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표준인 사람. 신앙의 표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군인들이 연병장에서 제식 훈련을 다 합니다. 그때 오와 열을 정확히 맞추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 하고 한 사람이 탁 하면 군대 갔다 오면서 웃고 있잖아. 기준! 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쫙 오와 열을 맞추면 정확히 두부 잘라놓은 것처럼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한 사람이 자리를 잡고 기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다 손에 봐도 하는 거예요. 이익을 얻어도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준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그런데 대부분 그 분쟁의 원인은 말씀의 기준을 떠날 때 일어나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질 때 일어나요.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또 감정적으로 나갈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 새벽송 돌다가 일어난 실제 일인데, 새벽송 도는 성가대 식사 봉사하다가 거기서 분쟁하는 걸 봤어요. 1여전도에서는 떡국을 끓여 먹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2여전도에서는 팥죽을 써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해 주는데, 추운데 고생한다고 끓여주는데 떡국을 끓이면 어떻고 팥죽을 끓이면 어때? 그렇죠? 그게 싸울 일이요? 근데 가끔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별걸 가지고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싸운다면 명분이라도 있고, 그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싸우면요 이유라도 있지만 근데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말씀의 기준이. 그러니까 하도 보다 못한 노 권사님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어. 야, 너희들 다 그만둬. 나는 1년 52주 동안 성가대 다 점심밥 챙겨 먹는데 한 번도 싸운 적 없거든? 그러려면 다 때려쳐. 내가 다 할 거야. 1년 52주 동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준이 딱 서 있으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만 하지 다툰 일이 없어.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고 감사가 넘치는 곳엔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즐거운 날에나 시련의 밤에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나이다 하고 말씀이 비치는 대로, 말씀이 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곧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즐거운 날에는 즐거워하다가 시련의 밤에는 울며 불며 원망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괴로운 날에도 감사하고, 기쁜 날에도 감사하고, 슬픈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몇 장이냐? 5장 13.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18절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런 말씀들이 기준이 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그 표정이 항상 변하지가 않아요. 표정이 바뀌지 않아. 그 표정이 항상 밝습니다. 이 집사님 간증 얘기하면 항상 마음이 미어져요. 어느 집사님이 고통의 시간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신방을 갔다가 도로 은혜를 받고 왔잖아요. 어떤 사연이냐면 아들이 내일 모레 군대를 가. 저녁 때 엄마 친구들 만나 오늘 밤은 친구들하고 자고 내가 입대하는 날 와서 엄마 인사드리고 군대 갈게요. 그리고 나갔어. 3일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나타나지를 않아. 군대도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출 신고라고 아들을 찾아 공원이고 어기고 막 찾아다니는 거야. 3일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아들이 공원 숲속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대. 어떻게 누구에게 당했는지는 몰라. 살해당한 거야. 세상에 다 키워서 군대만 보내고 군대 보내려고 했던 아들이 나가서 변사체가 돼서 돌아왔으니 그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 터지고 아픔과 고통이 컸겠어요.
목사가 거기 신방을 갑니다. 가서 무슨 말을 가지고 위로를 해줄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 위로할 말 없으면 같이 우러나주고 오자. 그리고 가서 집사님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다 죽어가. 죽어간 집사님 손을 잡고 목사가, 집사님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이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제게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네요. 살면서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것인지를 인제야 처음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 이거예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날게요. 이것도 이기고 나가볼게요. 내 아들 군대 보내려고 그러는데 천국 갔잖아요. 할렐루야. 군대 대신 천국 보낸 거 감사하다고 말씀대로 슬퍼하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간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목사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거. 이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렇게 살면 나중에 간증이 남고 보람이 남아.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어왔지만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다 내 앞에 있을 줄 몰라. 그때에도 오늘 목사의 말을 생각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야지 하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결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저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 첫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으니 나뭇잎이 마르지가 않아요. 결국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 모든 환경에서 맺어야 될 과실을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라기 3장 11절 보면 기 한 전에 떨어지려는 과일 얘기가 나와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다 익어서 떨어져야 상품이 되는데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할렐루야, 과실이 맺고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그 행사가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란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해요. 막히지 않는 거요. 불통은 꽁꽁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길에 차가 막히면 시연아 여기 봐. 눈 뜨고 아침 새벽밥 먹고 출근하는데 서울까지 새벽길에 새벽밥을 먹고 가서 늦지 않으려고 가서 차를 타는데 차가 꽁꽁 막히면 얼마나 답답하니? 미치겠지. 뛰어갈 수도 없고 지금 차만 막혀도 답답해. 음식을 먹고 급체만 해도 얼마나 갑갑합니까? 몸은 아픈데 병명용차 알 수 없을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권사님. 병명이 안 나오니까 이게 혹시라도 몹쓸 병인가, 이게 죽을 병인가, 얼마나. 근데 차라리 맹장이 터졌지만 할렐루야 감사했다는 거예요. 병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병명을 알면 치료가 가능하니까. 근데 갑갑했어. 여러분, 하수도 막혀가지고 물 한 방울 쓸 수 없을 때 겨울철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찬민의 집 얘기입니다. 거기가 빨래를 못 해가지고 빨래방 들고 가서 수십만 원씩 든대요, 요즘에. 그 아파트 전체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야. 어려울 때 막히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통의 방법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율법책을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두 번째 또 찾아봐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뭐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형통한. 예루살렘이 뭔지 알아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성전,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한 군데 보실래요?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또 무엇을 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오늘날 선지자는 주의 종 교육자를 말하니까 교육자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가면 형통케 해주시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정하심에 우리도 심판을 뛰어넘어 요셉의 모든 환경 속에 보여준 하나님의 형통이 찾아올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음이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첫째로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벼 같은. 악인이 뭐죠? 흉악범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악한 삶이에요. 악인은요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아요. 그 열매도 없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정함이 없는 걸 말해요. 믿음을 가져도 정해놓고 믿어야 되는데 정함이 없는 부초처럼 떠돌면 아닌다는 거죠. 악인은 정함이 없다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갈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있는 대로 다 받으면서 세상으로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 웬 이렇게 불면 이쪽, 바람 따라 이게 정함이 없는 갈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악인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정착신앙으로 잘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 얼마나 정착신앙을 제가 외쳤어요. 믿음에 정착해야 된다. 5대간에 정착해야 된다. 내 복음관, 내 믿음관, 내 교회관, 내 목자관, 내 가정관에 정착해야 된다 그랬죠. 정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유익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악인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당장 보기에는 견디는 것 같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부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 왜 나는 열심히 믿는 나는 잘 안 되고 저놈들은 잘 될까? 그럴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막 평생을 그냥 아둥바둥 고생해서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떤 놈은 가서 2년 했는데 50억 받아가지고 튕겨 도망갔어. 50억 받았는데도 그 죄가 한 개도 없다고 나왔어요. 야, 그래서 검찰만 썩은 게 아니라 요즘 대한민국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 요즘 그러다 제 얘기가 아니요. 야, 그러니까 요즘에 아들들이 그런데 아버지 나도 그런 회사 좀 취직시켜 주셔요. 그런다는 게 50억 좀 벌게. 근데 그게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악인은 그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 제가 아니에요. 가서 또 일름나 큰일 나. 뭐냐 하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견디는 것 같아 보여. 그러나 결국은 견디지 못해.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의인은 반대야. 때로는 지금 당장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어떡하면 좋아, 집사님은 어떡하냐, 큰일 났다, 못 견딜 것 같지만 7,8기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능히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7.8기가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더니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악인은 바람 앞에 겨처럼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악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는 어떻게 알지?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바람이 불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시험이라는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보면 그 앞에서 알 수가 있어요. 뿌리 깊게 심겨진 나무는 견뎌내지만 뿌리 없는, 신앙의 뿌리가 없는 나무는 쓰러지는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바람 앞에 세워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온 시련이 우리를 더욱 알곡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시금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래요. 회중에 건재들이 겉돌아. 겉도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은요, 선뜻 집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대신 집 언저리만 돌아. 그죠? 누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때 누가 문 열어줘요? 안 해본 것처럼 그런다. 나는 많이 해봤는데, 나는 집에서 야단 맞고 쫓겨나잖아요. 못 들어가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면 고사태라 그래. 집 뒷곁에 이렇게 숨어서 굴뚝 밑에서 추우니까 이러고 있으면 날 데리러 온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야. 누구죠? 어머니가 항상 데리고 와. 어머니가 데리고 와. 아버지는 못 들은 척 오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들어가서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악인이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중심을 두르지 못하는 거야. 결국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라. 악인은 망해요. 스스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말씀을 외면하고 사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쫓아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시험 얘기할 시험도요, 시험 당할 일 때문에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스스로 드는 경우가. 아까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우리 교회 수준은 상당히 높으니까,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인들이에요. 겸손하니까 아멘 안 하는데,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권사님하고 한 번 더 대화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엘리트 목사님인데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서, 저 권사님이 어떻게 내가 엘리트인 줄 알았지? 나 옛날부터 엘리트였거든. 근데 엘리트를 보고 엘리트라고 해주니까 정말 인정받은 기분이라, 야, 그 권사님이 다시 보이는 거야. 그분이 진짜 엘리트야. 짱. 우리 엘리트들이 모이면 수준이 있는 교회죠. 그죠? 수준이 있으니까. 아까 광고 시간에 2번 박수 쳤잖아. 그죠? 우리 새로 우리 한식구 된 우리 집사님. 그죠? 인사했어. 박수 쳤어. 그다음 우리 김미경 공사님 박수 쳤어. 근데 시험 들려면 보세요. 왜 나를 먼저 박수 안 쳐주는 거야? 도대체. 아픈 게 먼저지 뭐가 그럴 입장에서는,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잖아. 또 세신자 입장에서 세신자가 왕이라면서 어느 교회는 VIP라고 하는데 왜 나를 먼저 박수 안 쳐주는 거야? 시험 들리면 그래서 시험 든다니까. 누가 뭘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드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쵸? 맞죠? 시험은 누가 뭘 해서 쓰는 거야? 그게 시험 될 일이냐고. 팥죽이 먼저야. 팥죽이 맞아. 아니면 떡국이 그런 거는 가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시험 들으면 나한테 목사님 다 삐졌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제 찾아가 풀어줄게. 내가 뭘 해서라도 풀어줄게. 그냥 안마를 해서도 풀어주든 먹을 것도 싸가고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라도 풀어줄게. 정말 시험 들면 신방 가지만 여러분 그냥 삐져가지고 그런 건 시험 들었다고 하기 없게. 아셨죠? 이제 말씀이 마지막인데, 악인은 누가 쫓아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망합니다. 시험도 스스로 드는데 우리는 따릅시다. 시험 들기 없기.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시험 들고, 또 시험 들면 쫓아다녀야 되고 힘드니까 웬만하면 우리 승리하고 나가십시다. 결론, 복 있는 사람의 코스는 따라합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뭐가 아니다?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필수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어여시 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합니다.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오.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인가 아닌가? 말씀은 제쳐놓고 TV 앞에서만 앉아 있는가? 소설책만 읽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의인인가 아닌가? 말씀도 좋지만 그러지 않는가 혹시? 세 번째,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에 소원하는가? 사람의 인정인가 하나님의 인정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누구의 인정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길 원하는가? 적용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